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며 자신에게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내 노력의 산물로 또 우연으로 내게 주어지게 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책합니까? 우리 화면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감사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 것 드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드린 것 자랑하게 되고 누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데 그 시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 9시에, 또 어떤 사람은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렇게 고용을 합니다. 심지어 일을 마감하기 바로 1시간 전에 고용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해가 져서 품삯을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시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찍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따지고 듭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형평성 논리를 적용시키면 이 말이 맞는 항의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너의 것을 빼앗아서 이 사람 준 게 아니고 너에게는 내가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했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아서 더 준 것이니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은 남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신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감정은커녕 늘 불평과 원망이 자리할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것, 우리의 본성과도 같아서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우리 마음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비교의식은 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없애기 위해서 애쓸 게 아니라 차라리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은 지금보다 더 완벽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기 발전에는 혹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감사의 유익을 언급하자면 맨날 며칠을 할애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우리의 심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지금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프로그램이 인사이드 에디션입니다. 이 프로의 진행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데보라 노빌이라는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0.3초의 기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바라는 순간 0.3초 만에 그것이 나의 뇌에 전달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사상하부에서 생겨나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는 엔도르핀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해도 좋고 들어서도 좋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며 사는 것, 정말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앞서 소개했던 데보라 노빌이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하는 말 절반 이상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언어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들 역시 하는 말의 절반 이상이 감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는 말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말을 하는 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영성과 신앙생활을 바꿔줍니다. 영성은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은 물론이고 가치관과 윤리의식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을 가늠하는 최상의 시금석이 바로 감사입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정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을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나의 내면에 자리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노래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그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며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정화해 줍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사가 만들어내는 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선한 도전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